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중부의 자그마한 광산촌인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한 다음 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날에 해당하는 이 성인의 이름을 따라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두뇌가 명석했던 루터는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의 인문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고 1505년에 석사학위를 받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해 돌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가 이렇게 갑자기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이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옆에 벼락이 떨어져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겁에 질린 나머지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루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 안나여 라고 하면서 성인인 안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성인들을 숭배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는 결국 서운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날마다 반복되는 기도와 예배와 금식과 힘든 고행들을 감수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한 번에 장장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할 만큼 예민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거 아시죠?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한 번에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무려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어요. 저 여러분 중에서 6시간 동안 고해성사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은 죄를 다 나열해도 6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참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는 1507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는데요, 사제가 되었어도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루터는 신학을 연구하면서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의 위대한 교리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구원에 관한 바른 진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이 구원의 진리를 잘 대변해주는 슬로건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두 개의 슬로건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이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슬로건 중에서 먼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은혜에 담긴 진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5월이 되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서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에게 이 몇 푼이라도 주면서 도와주는 것, 은혜입니다. 채무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다 탕감해 주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하는 것, 살인죄를 쥐어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해 주는 것, 역시 모두가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어떨까요? 제가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일에 대해서 이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이 편의점 주인이 제 손에 돈 봉투를 딱 쥐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네? 은혜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핵심은 무상으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고 오직
은혜라는 이 슬로건에 담겨 있는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의 교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선행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선행에 대한 대가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상관없이 거저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지요. 저는 술과 담배를 해서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에서는 안 된다면서요. 나중에 술, 담배 끊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제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10대 때 저희 어머님이 줄기차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던데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져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뭐 교회 안 다녀도 되죠. 뭐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말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좀 더 사람다워지면 그때 떳떳하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의 방식입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은 고상해 보이지만 술과 담배를 끊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으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못 끊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술, 담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요,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술, 담배 끊고 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술, 담배를 끊으라고. 이렇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만큼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겠다는 말은 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사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말은 바꾸어 말해서 착해지고 난 후에 믿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지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선행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선행을 공로로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은 무상으로 거저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되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은혜의 교리는 인간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해도 그의 영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서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바로 이런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반면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감당하지 못할 형벌 가운데 처해야 하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사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할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기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사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증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직 은혜의 교리는 구원 이후에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선행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선행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은 전혀 쓸모가 없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9절에서 끝나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걸작품을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예술작품.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 영적으로 구제불능의 심각한 상태로 망가져 버렸었다면,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걸레 같은 작품이라고? 걸작품은 걸레 같은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행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행에 무관심한다든지 선행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오히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려 할 때,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선을 행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요, 뒤늦게 사도가 되었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남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의 교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전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선행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명명백백한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에다가 인간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쌓은 선행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공로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요, 대부분 구원을 받을 만큼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천국에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요? 연옥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천국은 마리아나 위대한 성인들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부족한 선행을 보충해서 연옥으로부터 빨리 탈출하여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면죄부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선행을 메우기 위해서 마리아나 성인들이 쌓은 공로를 나눠 가지려고 날마다 마리아 상 앞에서, 성인들의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교리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공로 사상과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폐단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구원의 올바른 교리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선행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에 담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복음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요.